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참 깊은 말씀이죠. 은혜롭고 깊은 말씀인데 저도 마태복음을 한번 강의해보고 싶었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스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요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세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이 다윗까지 14명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명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서 그리스도까지 14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웅의 조상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영웅의 목말라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명랑이 1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1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시대가, 이 어두운 시대가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구원해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 관계에 매여서 이제는 죄의 삭신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힌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을 향해 전체가, 인류 전체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 이룬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웅의 조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예수님과 같은 영웅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웅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시대의 영웅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심으로 영웅의 조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웅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낳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낳고 낳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왔으면 많은 영혼을 낳아야 돼요. 아멘? 둘이 만나서 둘 나면 본전이에요. 둘이 만나서 하나 나면 하나면 훨씬 소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조윤희 집사님이나 우리 이영호 집사님처럼 셋은 낳아야, 우리 고성리 집사님처럼 셋은 낳아야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도 이기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여파로 국가적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40년 정도가 되면요, 국민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나라 돌아가지 않아요. 국가적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합동측은요, 이미 주일학교의 40% 이상이 엎드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대안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많이 낳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낳으면 책을 쓸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다. 출산으로 부흥한 교회. 최고의 다산항을 보유한 교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 김기혜 집사님처럼 5명은 낳아야 되는데, 저도 우리 김기혜 집사 앞에서는 깽깽입니다. 3바퀴 못 나왔어. 저도 목회자만 아니면 5은 목회했는데 목회하느라고 그냥 3바퀴 못 났네요. 자, 그런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00년 전 미국의 학자였던 웬십이 동시대에 살았던 세 집안의 발전사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4대에 걸친 후손들을 조사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였던 칼 마르크스, 또 무신론자였던 맥스 죽스를, 이 세 분의 자손들을 4대에 걸쳐서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내 사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4대에 걸쳐 1394명의 후손을 낳았고, 칼 마르크스는 4대에 걸쳐서 903명, 맥스 죽스는 4대에 걸쳐서 560명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던 그들의 후손들 중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중에는 300명의 목사님과 신학자가 나왔고, 100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 102명의 변호사가 나왔고,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903명의 후손 중에 310명이 불량배로 살았고, 440명이 성병을 앓았으며 130명이 범죄자로, 그 중에 7명은 살인자로 살았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에, 60명이 도둑이었고, 190명이 매춘부로 살았습니다. 맥스 죽스도 마찬가지죠. 4대에 걸쳐서 560명의 후손을 낳았고, 그 중에 310명이 거지였고, 150명이 범죄자였고, 560명 중에 3분의 1이 정신병이나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자로 악순환을 거치면서 살았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 마귀가 그 집안을 침투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죄성이 왕이 되어서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인본주의적인 교육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왜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돈 벌고 쾌락을 위해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바람 펴도 괜찮아. 외도해도 괜찮아. 인본주의가 뭘 얘기해? 간통죄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집안이, 무신론자 집안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알코올 중독, 범죄자, 매춘부, 살인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려요.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죠. 예수님이 오면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만큼 중요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을 따라서 교육하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강지일 목사님. 올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104세로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집안도에 보면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집안 사람들끼리 수련회를 했는데 13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중에 목사님이 20명, 장로님이 16명, 권사님이 16명, 의사가 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집안이 이렇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낳아서 믿음으로 잘 나누라. 그럼 이번 주 적용이 뭐가 되겠어요? 잘 낳아요. 하여튼 본전치기 안 하는 양반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둘 이하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낳고가 적용이 돼야 돼요. 낳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서 이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안 주셔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아니 지금 우리 조선 입사님, 장경 입사님 낳고를 적용하시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냐? 자,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나옵시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낳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을 구원하면 돼요. 영혼을 구원하면 된다고. 복음으로 나오면 돼요. 복음으로 잉태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단육해서 그 영혼을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임진호 집사가 믿음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처럼 영적인 족보를, 내 영적인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임진우가 임성민을 낳고, 임진우가 노예를 낳고, 임진우가 공유석을 낳고, 공유석이 김은정을 낳고, 공유석이 궁예은을 낳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설이 염현주를 낳고, 염현주가 김혜경을 낳고, 김혜경이 안찬영과 안태현을 낳고, 이런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내 위에도 있어야 되지만 내 밑에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내 믿음의 계보,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생각할 때
내 믿음의 영적 계보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빼고, 물론 자녀도 포함시키면 좋겠죠. 자녀 치면 우리 교육자는 자 박진아, 박지원, 박하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자녀 빼고 하면 할 말이 있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족보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전도해서 정착시켜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영혼이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영웅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아야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주의 사랑에 그 불의 홀로 이르시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시죠? 당신이 전도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누구시죠? 당신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또 전도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또 자녀입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낳았구나.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낳아 천국에서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로 인해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웅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 기준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모든 백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다윗과 바벨론으로 사사를 가까이 열매되며 바벨론으로 사사는 그리스도까지 열매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이제는 인간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육체가 되는 거죠. 이 육체가 된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의인이었던 노아와 셈과 함과 야동 그 세 아들 가정만 8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죄를 버려야 돼요? 못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인간이 그 죄를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리고 창세기 11장에 뭘 쌓죠?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요. 그럼 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걸 봤는데 죄는 안 버리고 싶고 내가 저지른 이 죄는 계속 하고 싶고 심판은 받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누구 이름을 내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를 못 버리고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의 왕, 자기의 권세의 왕,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쾌락을 벗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시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쌓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번제단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들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가 이제 결정판인데 그 자리가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자리가 됩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염병이 그치고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왜 이삭을 바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신 것이고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펙을 쫓아 학벌과 지식과 물질과 권력을 쫓아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스펙이 모자라니까,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을 결정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하시면 가고 말라 하시면 말고, 하나님 이 전쟁을 싸울까요 말까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로드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언약이죠. 마태복음은 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편으로 섰고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섰는데,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시작.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천하 만민이 어떤 복을 얻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씨를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사 왕으로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 때에 선지자 나단을 이르러 이르되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백향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어준다고? 됐다. 괜찮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요구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껏 보면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다윗,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구나.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시작. 다윗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도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 가면 많아요. 다윗, 요한,
바울 많습니다. 그 이름이 정말 위대하게 돼요. 두 번째 약속이죠.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그건 괜찮아 됐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이 집은 건물을 위한 게 아니야. 무슨 집일까? 내가 네 집안을 세워줄게. 다윗의 왕가를 위하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 다윗의 왕가가 남유다지 않습니까? 똑같이 범죄하지만 남유다가 끝까지 가요. 남은 자도 남유다에서 나오죠. 그 족보가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느냐,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 집안을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12절의 세 번째 약속이죠.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광하게 하리라. 짧게 보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지만 멀게 보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7절과 6장 13절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이 아브라함이 믿음 받은 하나님은 하면서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느니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되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의롭게 되어서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믿으면 그 복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인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복의 근원이 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요 정말 믿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렇게 오래 참으면요 믿고 참으면 기도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영웅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라
주여 주여 성창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웅의 수성이 되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보통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쓰이시죠. 그리고 족보를 기록할 때는요, 편집을 잘해야 되는데 집안에 어떤 그 벼슬을 한 사람들이나 장군이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쓰고, 집안 망신을 시킨 사람이나 수치가 되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들은 살짝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이상한 도문이 나옵니다. 족보는 남자 중심이고 성공한 사람들 중심인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수치스럽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3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는데,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 누구냐? 다말은 유다의 여보입니다.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수혼제도가 있어서 둘째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셋째 아들 줘야 되는데 자꾸 아들 주니까 죽으니까 안 줬어요. 이 여인이 창녀로 가정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부끄러운 과거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10계명을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불살르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이 허리띠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임신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유다는 그 죄를 가릴 수도 있고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온다고 도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유다는요, 여러분, 12명의 아들 중에서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라고요. 유다가 장자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고 다말이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온 여리고의 정탐꾼들로 숨겨졌던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매춘녀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 팔고 몸 팔고, 그게 라합의 과거예요. 근데 그들은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 2명을 숨겨주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줘서 살렸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집 사람들을, 내 부모님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고.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성을 줄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그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를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결혼한 사람은 룻인데 무슨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6절 말씀 시작. 이새는 다윗에게서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는요, 이게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과.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이런 다말이나 이런 기생 라합이나 매춘녀 라합이나 혹은 불륜녀 이 우리아를 이 바세바를 이방인 룻을 아니 그냥 족보를 편집할 때 안 넣어도 되는 걸 굳이 껴넣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요,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명분을 정통성, 구약의 정통성을 이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넣었지만, 이렇게 라합처럼 다말처럼 바스바처럼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집안이 영웅의 조상이 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라. 너희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네가 유다와 같을지라도, 네가 다말과 같을지라도, 네가 라합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바세바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영광의 반열에 참여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영웅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를, 그리스도를 옮기면 새 사람이 된 너를 영웅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과거의 수치와 허물은 십자가로 덮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영웅의 조상이 되시는, 그래서 이 민족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영웅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강자처럼, 요나처럼, 고멜처럼 산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네가 라합과 같은 부끄러운 그 창녀로 살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바세바처럼 불륜을 저지른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십자가로 너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못 입은 새로운 의인으로 영웅의 초상이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그리스도로 못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 주님 안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영웅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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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영웅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구원하는 영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레마로 받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수치와 허물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